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읽고 마지막 14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요한복음 14장 10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라,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신앙생활을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들의 삶에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뉴스를 보게 된다면 이 조폭이랑 깡패가 아직도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활동하며 이 사회적 분위기를 살펴볼 때에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영화에서도 자신의 수장의 이름을 대면 그들에게 협조적으로 대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우리에게는 변화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믿는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의 능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께서 하시는 특성에 대하여 스스로 설명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바꾸실 수 있는 초월자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라고 하시는 것만 말씀하시고 행하라고 하는 것만 행하셨습니다. 이것을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성취라고 합니다. 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가 되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순종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서는 섭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섭리를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천사가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예수의 이름 안에는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자신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겠다는 구속사적 섭리가 예수의 이름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은 죄의 권세를 이기시는 능력의 이름입니다. 예수께서 그 이름의 뜻대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의 가장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섬겨야 할 백성이 조상을 섬기고 자연 환경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보이지도 않고 확실한 믿음도 없이 그냥 냅다 빌어보고 마는 이 샤머니즘의 모습이 지금 한국 교회에서도 너무나도 잘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에 짧게 나누었듯이
보혈의 능력, 예수의 보혈의 능력이 있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니 한국교회 성도들은 확실한 믿음을 저버리고 그냥 냅다 예수의 피만 하고 있으니까 실제로 예수의 권세가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샤머니즘적인 행위를 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청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알려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에 반복적으로 믿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작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우리에게 권세를 주시는 것입니다.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의 권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지 말씀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고자 하겠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끝에서 예수님께서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라고 지상명령을 모든 제자들에게 내리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이는 단순한 전도가 아니라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능력과 표적으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표적이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해서 믿음이 없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처럼 살아보겠다는 믿음의 끈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주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격려하시고 붙잡아 주십니까?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는 믿음의 분량이 장성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삶은 예수님의 생애를 재현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살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로 뒤에 뭐라고 설명을 붙이십니까? 내가 아버지께 간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는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역시 이 요한복음 말씀 본문 이후에 성령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제자들에게 설명하여 주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시대는 예수님의 시대를 뛰어넘은 성령의 시대입니다. 육체를 가지신 예수께서도 설교도 병고침도 현장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성령께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도 임하시고 2000년 전에 선포된 복음이 현재까지 전해지며 언어와 문화를 초월하여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말씀이 우리 가슴 속에 심어지고 보여질 때 우리의 가슴은 벌렁벌렁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달 전에 담임 목사님을 모시고 모건대학교 신학대학에서 종강부흥회를 했습니다. 종강부흥회란 무엇이냐면 한 학기를 마지막으로 부흥회로 장식한다는 말인데요, 다양한 배경으로 우리 신학생들이 무너지고 마음이 바뀌고 이런 상황 속에서 능력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의 모습을 뒤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가슴이 다시 한번 뛰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국내에서 해외에서 영혼을 살리시는 우리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 저는 가슴이 두근두근 거립니다.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가슴이 뛰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히 예수 이름의 약속과 성취가 일어나는 일에 우리는 인생 최대 관심사를 두어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 교회가 필리핀까지 날아가서 복음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지시고 계시는 인생의 최대 관심사일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시려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이름, 오늘도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누구입니까?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귀중한 이름을 얼마나 사용하고 계십니까? 시장에 가게 되면 참으로 재미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마트보다는 시장의 수요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주말에 가면 항상 시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모습을 여러분께서는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현상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알로에를 파는 마트였습니다. 무엇이었냐면, 다른 곳에서는 피부에 붙이는 팩 한 곳에서 장사를 하고 다른 곳에서는 호떡만 굽는 장사를 하는데, 여기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알로에를 파는 장사만 하나가 아닌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한 곳에서는 알로에를 바르는 화장품을 장사하고, 또 한 곳에서는 알로에를 짜서 즙을 판매하기도 하고, 또한 심지어 생 알로에를 갖고 와서 칼로 이렇게 자르지 않습니까? 늘어나는 액체를 보며 여러분의 피부도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전도하는 이 상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을 나누냐면, 세상에서도 이 식물 하나를 어떻게 하면 하나도 남기지 않고 사용할까 고민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어떻게 사용할지 모른다면 이보다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수요일에 들었던 것처럼 보혈의 능력은 죄사함의 능력만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을 찬양하고 보혈로 우리 교회와 가정을 덮고 보혈의 능력을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의 이름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모든 요소와 질병, 가난, 저주를 예수의 이름으로 대적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중고등부 여름 수련회를 가보니까 참으로 재미있는 풍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여러분 파스 아시지요? 예전에는 이 파스를 허리와 무릎 그리고 팔꿈치에 붙이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뿌리는 스프레이형 파스가 나오게 되자 더 이상 붙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은요, 이제는 파스를 어디에 붙이냐? 이마에 붙입니다. 쿨링 파스라고 해가지고 더운 날씨에 우리 이마라도 시원케 하고자 이런 파스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파스 하나도 다양한 쓰임새가 있듯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이름이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피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대적하여 싸워 이기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두 곳의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는데요, 먼저 야고보서 4장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또 한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을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능력은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쓸 수 있어야 진짜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언제 가장 빛을 발휘하느냐? 마귀와 대적할 때 가장 빛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은 영적인 전투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라고 하는 영혼의 결말을 결정하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주적은 마귀다, 마귀를 대적하여 승리하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금여성령 집회에서 이 존 윅이라는 영화 포스터를 보여주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아무도 이기지 못한 이 베테랑 킬러의 이름을 들으면 어떠한 나라의 킬러라도 벌벌 떱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무기를 써도 기술을 써도 반드시 그와 싸우면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 이름이 이러한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는 이름이요, 나를 죄에서 능히 건지실 구원의 이름인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삶으로 돌아가서 자신이 말씀대로 살겠다 결단하고 순종히 불러가면 이 마귀가 여러분들 옆에서 비아냥거릴 겁니다. 어이 아무개 집사,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떠나가겠어? 또는 아무개 권사, 내가 몇 년을 너랑 같이 있었는데 내가 너를 두고 가겠어? 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 가고 믿음의 분량에 따라 능력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를 여러분들께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믿음의 은사가 있고 능력의 은사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능력은 믿음이 있어야 순종하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착각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선포하고 하는 것을 마치 사역자들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생각을 누가 주었습니까? 우리의 주적 마귀가 준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오늘부터 작정하셔서 예수 이름으로 나를 방해하는 마귀 역사에 대하여 승리하리라, 대적하리라 결단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집에 가셔서 양말을 뒤집어 넣는 남편 앞에 서서 집에서 떠나가라 라고 하지 마시고, 저주하지 마시고, 사랑받을 영혼에게는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인사하는 유명한 인사법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기서 주님의 이름, 우리 주인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옆자리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께서 읽으신 마가복음 1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으실 때에 한 손에 주먹을 꽉 쥐시고 결단하는 마음으로 선포하며 읽어보겠습니다. 이 시간 주먹을 꽉 쥐어보시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읽는 자에게는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로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의 간증을 조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25년밖에 살지 못한 인생이지만 저에게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저의 어머니와 아버지 가정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목회자 가정으로서 지금도 목회하고 저와 같이 같은 시간대에 설교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태어나던 해에 아버지가 목사 안수를 받으셨습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잔머리 하나 굴리지 않고 평생을 목회에 전념하고 계시는데, 어느 순간 한편에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아버지는 참 대단한데 불쌍하다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희 본가는 전주에 있는데 바빠서도 그렇지만 자주 못 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부모님이 그렇게 그립지 않은 이유가 무엇이냐? 저희 담임 목사님을 보면 아버지가 생각나서 그렇기 때문입니다. 누구보다 게으르지 않고 주님이 하라는 것은 다 하고 참으라고 하면 다 참고 사셨습니다. 그런데 사춘기 소년인 저의 눈에는 어느 순간 아버지의 지갑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도둑질을 했다는 것은 아니고요, 은혜의 경험을 나누고자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때는 제가 사춘기가 저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을 때였습니다. 약 중학교 3학년 때로 기억을 하는데, 당시 아버지가 부교육자로 섬기시던 교회에서 중고등부 수련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도 당연히 교회 학생으로 참여해서 아버지의 설교를 듣고 있었는데요, 목회자 자녀의 숙명은 무엇이냐면 설교 시간에 불리어지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지요? 작게는 설교의 예화부터 심할 때는 앞으로 불려나가서 역할극을 해야 하는 배우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마음의 다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도 어김없이 저를 앞으로 부르시더니 희생제물이 되었습니다.
그 부끄러운 시간을, 연기의 시간을 마치고 칭찬을 해주신다고 이 중고등부 학생들 앞에서, 형들 앞에서 지갑을 열어서 돈을 주신다고 하는데, 그 두꺼운 지갑에는 하얀 영수증만 가득하고 5,000원짜리 지폐 한 장뿐이 없었습니다. 그때 기억이 너무나도 생생합니다. 순간적으로 이 사춘기 소년이 빠르게 상황을 파악하게 되니까 아버지는 지갑에 5,000원뿐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당황하고, 저는 아버지가 이 지갑을 봤다는 아들의 눈치를 볼까봐 다시 저희 눈길은 지갑에서 자연스럽게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남은 5,000원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저와 같이 연기한 학생이 한 명 더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명의 학생은 집사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서 5,000원은 누구에게 갔겠습니까? 집사님의 아들에게 갔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끝나고 줄게 하셨는데 아직까지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춘기 소년이 바라본 아버지의 모습은, 목회자의 모습은 한없이 초라하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게 된다면 실패한 가장입니다. 근데 제가 바보도 아니고 신학교에 들어가 졸업하고 또다시 바보처럼 신학대학원에 들어가서 지금 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일까요? 목회자 아버지에게는 돈이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이 그의 능력이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시기에 한 일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다른 교회를 가보면 이 대성전 메인 예배당이 2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1층 예배당과 그리고 방송실이 있는 2층 예배당으로 구성이 되는데, 그래서 소위 말하는 믿음 없는 초신자들은 2층을 가장 선호를 하게 되죠. 어느 날 한 집사님께서 남편을 데리고 오셨습니다. 전도를 했습니다. 그 남편의 집사님 얼굴이 팔짱을 딱 끼고 표정이 일그러진 상태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셨습니다. 예배를 항상 마치게 되면 이 주차장을 향해 환한 얼굴로 내려가는 모습을 매주마다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1층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더 소름 돋는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팔짱 끼던 그 성도님이 찬양단에서 섬기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도 소름이 돋았습니다. 학생인 제가 하도 궁금해서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버지, 저분이 도대체 어떻게 변화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아내의 강압에 의하여서 집에서 속회 예배를 드렸답니다. 마치 목사님께서 대신방 예배를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는 것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요, 그 가정에는 딸이 둘이 있었습니다. 유치원 아이 딸 둘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에게 굉장히 심한 아토피가 있었습니다. 마침 속회 예배를 드리다가 이 아이들이 있으니까 아버지 눈에 첫째 아이 아토피가 눈에 들어와서 이 말씀에 힘을 입고 손을 얹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니까 그 즉시 아토피가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기적의 간증을 아버지가 직접 목격했다는 것입니다. 그 광경을 남편이 보니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그분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저녁 예배 찬양 인도하는 직분자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세상이 정한 가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진짜 인생이구나 라고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제가 스스로 목회자의 길을 걷겠다고 주님께 저의 삶을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 간증은 저희 부모님도 모르는 저와 여러분만 아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무명의 목회자의 기도를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십니다. 바로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귀중한 이름을 식사 기도하는 데만 사용하게 된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제가 중고등부와 청년부를 담당하면서 그들의 삶을 엿볼 기회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기도는 식사 기도할 때는 열심히 하는데 자기 전이나 일어나서는 절대로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사 기도를 할 때 빼놓고는 기도하지 않는다고 나눠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해라, 구해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주실 복과 응답이 있다는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주시는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우리에게 보내실 보혜사 성령님도 예수의 이름을 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뜻과 섭리는 주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나에게 예수의 이름을 통하여 능력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예수 이름의 능력은 단지 샤머니즘처럼 그냥 두 눈을 질끔 갖고 믿어야지 라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은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나오는 관계성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3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자신 예수님의 관계를 끊임없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계시는데, 이는 단순히 내가 이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말하고자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확실하게 하라는 주의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관계에 의한 방식이 너무나도 잘 통하고 있죠. 가끔 음주운전이나 범죄를 저질러서 경찰서로 조사받게 된다면 다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누군지 알아? 라고 이 단골 대사를 다들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엄청나다는 것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즉 관계성을 가지고 이 세상 사람들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관계성을 가지고 말해봤자 딱 육신의 때에서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관계성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어야 한다고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영,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한복음 15장 10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의 말씀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은 예수께서 명령하신 계명에 따라 사는 사람입니다. 수요예배에 예수의 피로 심령이 깨끗해진 자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동일합니다. 성령님은 샤머니즘처럼 눈에 보이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이름으로 역사하시는 거룩한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6절에도 보면 어떻게 말하느냐, 예수는 물과 피로 임하셨다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예수가 물과 피로 임하셨음을 성령께서 증언하신다고 요한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가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자에게 예수 이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과 관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먼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승리하라 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먼저 예수께서 그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의 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먼저 여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피의 공로를 붙잡고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매 예배 시간에 선포되는 회개의 말씀은 우리를 살리는 말씀이고 예수의 권세를 너가 가지라는 축복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대하여 이렇게 나누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만 나누고 말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자는 선포하는 자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자. 아멘.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모든 언어와 말에는
힘이 있음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를 살펴보게 되면 첼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성품, 능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첼렘이라는 단어에는 어떤 뜻도 담겨 있냐면 말의 권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19절을 보면 아담은 지어진 생물에게 이름을 붙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표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선포와 말을 하는지 다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한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믿음의 선포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와 선포를 기억하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항상 강조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선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선포. 믿음의 선포. 아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자신의 능력으로 삼는 그리스도인은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에 대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정확하게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고 선포하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이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며 승리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와 대적하여 싸워 이기고 자신의 가정과 교회와 직장을 축복하고 선포하는 데 사용하는 우리 지구촌 소망 가족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제 목요일 새벽에 강단에서 기도하다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는지 마지막으로 크게 선포하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오른손에 주먹을 불끈 쥐고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에서 30절까지 내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우리 빨간 글씨만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나갈 때에 예수의 이름이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일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로 맺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대로 될 것입니다.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모든 지경에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이는 남들에게 보이는 우월 의식을 가지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이게 기도 제목을 던질 것입니다. 하나의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다시 기도하고 기도 제목 붙잡고 기도하고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께서 이 시간 일하실 줄 확신합니다. 또한 담임 목사님과 담임 사모님의 영육 가는 강건을 위하여서 그리고 지금 귀국하고 있는 선교팀을 위하여서 중보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 이름 높이세. 여러분 잘 아시죠? 이 시간 찬양할 때 선포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뜨겁게 찬양하기를 원합니다.